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가 자신을 위한 것보다 지혜를 구한 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복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죄와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구약시대 원래 엘리 때에는 실로에 성소가 있었지만 엘리 시대 이후에 다윗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모세 때의 그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어서 솔로몬이 이제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기브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천날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일천 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루에 이것을 다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 번제의 예물로 하나님께 이제 왕정 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의 헌신과 충성의 예배를 만주 백관들과 더불어 기본으로 나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 계시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솔로몬의 간구, 이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 솔로몬이 간구에 나타난 그 이 고백과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다윗을 이은 왕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시죠.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러니까 다윗을 이은 왕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것임을 먼저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의 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에 대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두 가지로 이해하면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자신의 부름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세요? 그렇죠? 이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이것은 다윗 왕의 뒤를 이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불러 이 왕위에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왕이다 하는 고백을 솔로몬이 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이 충성의 서약식의 예배를 큰 예배, 이 큰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왕이 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뿐 아니라 자기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도 다윗과 같이 성실과 정직으로 부왕이 행했던 모든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부왕을 통해 명령받은 것들을 행할 뿐 아니라 부왕이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부왕을 통하여 견고하게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나라를 더욱 융성케 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의 책무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정확하게 이해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앞절을 가보시죠. 자, 3절 보십시오.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렇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자, 성경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사랑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왕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상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고, 두 번째 이제 그 밧세바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신이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게 뭐예요? 여디디아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 위에 용서하시고 그 위에 태어난 아이를 각별하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커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게 된 삶을 다 이해하게 됐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을 거예요. 또 다윗도 솔로몬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일천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는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천번제라는 어마어마한 예배를 통해 왕의 충성의 헌신의 예배를 만조백관과 더불어 솔로몬이 드렸을 때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입은 사랑에 대해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는 맹세의 헌신의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 아시죠? 요한은 자기 서신에서 자신의 이름보다 주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주께서 자기에 대해 말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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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얼마나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사모했으면 또 주님의 가장 귀한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했으면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그대로 쓰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지칭했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서신을 보면 사랑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솔로몬,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기를 원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장 놀라운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친 다윗이 정직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왕 다윗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 부왕이 믿었던 하나님, 그 부왕이 행했던 모든 규례와 법도 또 부왕을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언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고 그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명령을 실천하길 원했다. 특히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절정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고도 성대한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아로 나아가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높본 제단이 기브아에 있었고 그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영역 속에 할당된 땅이지만 그곳에 특별히 레위 지파가 성읍을 이루고 사는 곳이었고 이전엔 거기에 우상의 산당이 있었지만 워낙 큰 제사, 고지대의 평평한 곳으로서 큰 제사를 드리기에 적당한 곳이며 모세의 놋제단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곳으로 나아가 만조 백관들과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아마 머물면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0날 동안 1,000양을 드렸다 이런 의미보다 아마 하루에 1,000번제를 다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1,000마리의 번제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뭐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고 후한 예물로 헌신하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낭비로서의 허비가 아니고 위대한 의미로서의 허비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후하게 은혜로 베풀어 세운 자리와 위치와 권세 앞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주 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바로 이 제사를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그를 향한 일, 헌신 드림도
아주 관대하고 후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든지 이웃과의 나눔이든지 하나님이 후한 어떤 사랑의 은혜를 입었거나 그 후한 사랑을 나누도록 하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후한 것들로 드리고 후한 것들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후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 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이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되었고, 이런 왕의 부름, 이 자신의 왕의 위치와 책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것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7절 이하를 보시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를 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원래 원문상으로 보면 듣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이렇게 구했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와 총명으로 축복하시고, 성경은 특별히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송사해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지혜를 특별히 분별하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표현은 다양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장수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다는 지혜. 저도 성경을 읽다가 솔로몬이 어떤 면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민 것과 똑같잖아요. 원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까 구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백지수표를 내미시지는 알겠죠. 않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께 연락된 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어떤 소원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위하여 그 어떤 것을 구하거나 자신의 원수를 대신 심판해달라고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왕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여 난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으로서의 재판을 공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솔로몬이. 그래서 저도 옛날에 생각이 나네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뭘 기도해야 될까? 하다가 이 솔로몬 생각이 났어요. 그래. 생김도 고운 것도 어때다 그랬으니 아무리 껍데기가 이쁘게 생겨도 다 나이 들면 이것도 상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목감을 구하는데 잘생긴 아내를 주십시오.
또는 뭐 부자 장로님 딸을 주셔서 좀 교회도 좀 지어주는 이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그냥 제 목회의 동역자로서 좋은 목회적 내절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감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같이 사는 사모가 사모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을 지혜로운 아내를 달라고 기도해서 얻은 아내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내감, 남편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기도 드려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살면 좋죠. 권세 있으면 좋죠. 직장 좋으면 좋죠. 키 크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구하는 남편감, 아내감, 사위감, 며느리감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응답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께 1번으로 최우선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세상에 나가 보세요. 10남자면 10남자, 이쁜 여자 마다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응?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이쁜 여자를 원하지만 내게 꼭 맞는 아내감을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히게 잘 아신다고 믿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제게 잘 맞는 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비움이 필요해요. 부자와 결혼하면 좋겠죠. 그러나 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저와 함께 꼭 맞는 자로서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배필감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훌륭한 기도입니다. 실제로 너무 부유한 자와 너무 가난한 자가 만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여기서 얘기할 시간. 나중에 이건 또 따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자세, 기도 자세가 뭡니까? 저는 아이라. 응?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와 같다. 정말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런 표현은 제가 왕이 되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주의 뜻대로 다스리기엔 너무나도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타입.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책임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를 왕위로 세우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한 게 뭐예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여러분, 적어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의 그 겸손함을 기억하시고 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리와 책임을 그 뜻대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를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지혜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백성의 신음을 잘 듣고 선악간에 분별하고 판단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솔로몬이었다. 물론 솔로몬이 평생을 통해서 다 그렇게 끝까지 잘 간 건 아니지만 하여튼 솔로몬이 그 왕정 초기에 분명히 이런 자세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자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결국 겸손하면서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했다는 인정을 솔로몬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10절을 보시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솔로몬을 통하여 두 번 크게 감동하십니다. 솔로몬이 1천만 제를 드릴 때 그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제사 앞에서 하나님이 한 번 흥분하십니다. 아주 감동하십니다. 두 번째 뭘 줄고 했는데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여 지혜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왕의 책임을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가 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이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물질적인 번영이나 축복이나 승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적 소명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이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한 기도를 드린 솔로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질적 삶의 주인공의 현장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와 권세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 전제를 다루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이 복을 누리고 내 날이 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지금까지와 같이 끝까지 부왕처럼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하는 전제를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는 기도로 인정받았고 지혜뿐 아니라 또 다른 축복들을 약속받았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15절에 보시죠.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이제 기브온에 큰 제사를 마치고 응답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개역성에서는 이제 수운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제를 드리고 이 수운제, 이 감사제는 원래 이제 화목제 가운데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낙헌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화목제의 한 부분인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고 이 감사제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제물이 제사장과 예배에 참석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많이 그러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함께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신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것을 나누는. 솔로몬도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드린 이 감사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모든 제사장과 온 백성들과 함께 크게 잔치했다. 잔치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의 간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이가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이 일을 능히 행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런 믿음의 자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응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가 드린 사랑의 제사, 헌신의 제사, 충성의 제사, 하나님을 향한 후한 사랑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또다시 간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 구한 것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또 응답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크게 잔치하는 왕이 되었다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일서 5장 24절 말씀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해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 자리, 내 위치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의 부르심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할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사가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각양인사를 따라 허락하신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에 근거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표준 세번역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뜻대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도 혹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 하여 뜻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윗을 위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았는가 하는 한 단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와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빛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말 순종하여 아버지께 응답받고 영광 돌리고 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